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공감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너희도 너희의 삶에 뭘 삼아라? 이 말씀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너희의 삶도 내가 이렇게 이끄실 때에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첫 번째 난관이 뭐였어요? 딱 삼으셔서 애굽을 떠나오고 딱 난관에 부딪혔죠. 그게 어디였어요? 홍해바다. 그렇죠. 홍해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야, 너네가 헤쳐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꼭 뭘 주셔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귀 기울여야, 들어야 우리의 삶의 난관, 어떤 어려움, 역경, 어떤 문제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모세가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가운데서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지팡이를, 그렇죠? 너의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하셔요. 모세에게 그 명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내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거의 많이
뭘 사용하시느냐면 손을 사용하셨고 그에 든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뭘 하던 지팡이죠? 양떼를 치던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또 그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모세는 손을 딱 바다 위를 향하여 내미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딱 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그런 주권으로 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일하시냐면 일하시냐면 민수기 9장을 보면 민수기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길에 가려면 성막의 그 맨 꼭대기에 성막을 지어놓은 맨 꼭대기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 구름 기둥이 피어서 그 자리에 구름이 딱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피어오르면 다 짐을 싸서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 주권하에서 내가 구름을 피어오르게 할 때는 너희는 빨리 짐을 싸서 가라. 이제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 됐던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시는 그곳에는 피어오르지 않으면 절대 그냥 임으로 일어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주권하에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법을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갈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 없어요.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라고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막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 부분에서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쫓아서 가야 될 건지 가지 않아야 될 건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특이하게 여러분 이제는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언약궤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자,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강은 이 요단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성이 서 있냐면 여리고 성이 서 있어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이제 들어가서 쳐야 할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너에게 뭘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른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풍요롭고 풍족한 땅, 광야가 아니고 이제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며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을 가기를 원하셔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가에 딱 이르게 된 거예요.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 이 요단강물은 그냥 아무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 보면 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대요. 유숙했다. 아멘. 그 다음에 3일 후에 여기서 3일 동안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요 거의 뭐라고 할까 아침에 일찍 새벽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이제 듣고 보고 하나님은요 새벽에 일하시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일찍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격의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요? 사장님은 늦게 출근하던데요. 직원들이 다 와서 일하고 사장님이 늦게 출근하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찍. 그래서 여기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요단에 이르러 3일 동안 이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요단을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에게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딱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먼저요 백성들과 함께 아무나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서 요땡 하면 요단물이 이렇게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면 건너자 이게 아니에요.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요. 이거구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만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었어요. 2돌비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하늘에서 내려졌던 만나의 항아리 거기다가 그걸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14cm 약 그렇게 두고 높이와 넓이는 약 68cm로 해가지고 그리고 위에는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탁 덮었어요. 거기에 또 천사의 형상이 금으로 있고 양쪽에는 궤를 맬 수 있도록 고리를 부착을 했어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궤를 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궤가 완성이 되어서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곳을 떠나.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도 같이 빨리 거기에 같이 합류해라 하지 않아요.
먼저 가서 이제 앞에 쭉 가면 한 2000규빗, 이 규빗을 말하는데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가지는 말래요. 그것을 상세하게 누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앞서 나아가라까지 6절에 말씀을 다 얘기하니까 7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물 갈라놓고요, 안 갈라놓고요, 그냥 들어서래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이끄셔요.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 말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릅니다. 자손들을 부릅니다. 다 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몇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 합류해서 가는 사람들은 제1세대는 죽고 제2세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들으라고 하는데 다 들려요? 그때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있어서 막 크게 확장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딱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들으라고 할 때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을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은 말씀에게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내가 들었으면 그들에게 뭘 미쳐야 되냐면 말씀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 왜 가야 돼? 아빠 왜 가야 돼? 이제 일어나. 그래서 뭐 하는 거? 저거 어떻게 요단강, 우리 앞에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잖아. 이제 저기는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 우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신단다. 그러면 우리 뒤에 따라가야 돼. 라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들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손잡고 가. 나만 따라와. 여러분, 진짜 우리 시온이 하윤이를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요, 그냥 무슨 다짜고짜 어떤 얘기를 하면요, 절대 듣질 않더라고요. 뭔가 설명을 해서 이게 자기에게 이해가 가야 그때야 수긍하고 순응하고 이렇게 하지요.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돼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래 가. 아무 뜻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됐든 어떤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됐든
여러분 어떤 것을 가리키려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다 쳐서 멸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다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라 하고 좀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의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교회에 그래도 중직자들은 앞서 나가야지 뒤를 따라가거나 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일들이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뭘 봅니까? 앞에서 하는 것을 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든지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뭔가 앞서 나가서 이렇게 나아감으로 그들 두렵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뭔가 지도자로서 딱 앞에서 이끄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합리한다든지 그 무리 속에 끼운다든지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는데 백성 앞서 건너라. 앞서 건널 뿐만 아니라 자, 쭉 넘겨보세요. 8절부터 9절, 10, 네. 10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건너게 하는 목적이.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앞서가서 요단물에 담금으로 말미암아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 일들을 경험함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다 쫓아내실 줄을 너희는 믿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주권으로 일하고 너희가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야 가나안 족속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을 한 하나님이 다 너희 앞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쫓아낼 거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언약궤에 앞서간다. 여러분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어떤 일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지혜로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뭐가 있어요?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죠. 기적이죠.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가 싹이 나 있어요. 마른 막대기인데 싹이 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셨던 하늘문을 열고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말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앞세워 나아갈 때 어떤 문제든지 열려지고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15절. 14절부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되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요단물이요, 엄청 굉장히 많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보통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가요.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가요?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발을 딱 담그는 순간 하나님이 뭘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주고 홍해는 하나님이 뭐 해주고 딱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동풍을 불어서 다 말리시고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시면요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든 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기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피어오르면 우리 가야 돼 라고 성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들고 갑니다. 메고 갑니다. 네? 메고 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담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가서 이제 딱 모든 물은 온전히 끊어졌대요.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기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딱 붙잡고요,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발을 담그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메고 간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나 물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이거 갈라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없애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발을 담궈야 돼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탁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주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나와서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희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지도 하지만, 소경된 사람이요, 소경이 돼서
거리에서 거린으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나가다가 말을 해요. 예수님, 아니 저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부모의 죄니까 저의 죄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저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죠. 그냥 주권으로.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라고 하셔요? 그에게 흙을 다 갖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다 그냥 이기시더니 그 눈에 딱 발라주셔요. 그 어두운 눈에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이목이 다 집중됐죠? 그런데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순종의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사람이 실로암 못이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가서 씻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이 밝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병이 나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냥 금방 내가 좀 들어가야지. 이번에는 꼭 물이 동하기만 하면 기다려야지 하고 막 고대하고 했는데 발이 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부분에 조금 아픈 사람들이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못해요. 38년을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는 동문서답처럼 제가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으련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진짜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 지금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을요, 내 자리를 들고 그냥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을 잡고 일어나라 아니면 네 병이 낫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나았어요. 그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아무리 두렵지만 아무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딱 순종하여 물가에 발이 잠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 씻으면 진흙만 발랐는데 눈이 났겠어요? 그러나 씻으라 명령하시니 가서 씻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요. 38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래요. 들고 걸어가래요. 그냥 믿었어요. 믿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었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을 보고요. 일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거기에 순종의 여부를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왜 이런가요? 왜 이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아무리 두렵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안 보이지만 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38년이나 이거 다 착각하고 말씀에 그냥 아멘 탁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역사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